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여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늘에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정직한 자를,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12편 말씀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첨하는 입술, 또 거짓을 말하고 서로 그러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자들, 또 그렇게 자랑하는 혀들을 하나님 끊으실 텐데 그들이 여전히 우리 혀가 이기리라, 또 우리 입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압박을 받고 또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그리고 구원을 베풀리라.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하고 같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판을 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잠시 본 말씀을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8번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8번째 줄에 대한 의미는 앞에 시편들에서 나눠준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 8줄로 된 악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표제 속에서 다윗의 시라고 일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주 조금은 굉장히 다급하게, 그리고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든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뭔가 붙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그냥 아주 간결하게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를 아주 강렬하게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와달라는 것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지금 경건한 자들이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충실한 자들,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생 중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인생 중에라고 오늘 12편에는 1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어요. 인생 중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사람들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인생 중에 하니까 어떤 경건한 자들과 충실한 자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자 찾아보기 힘들어집니다. 충실한 자들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12편 말씀은 그냥 이해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그냥 힘든 가운데서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거든요. 지켜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굳이 전체 의미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다만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체가 조금 불분명해요. 대상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12편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도와주십시오. 누구를요? 그럼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생각하겠죠. 다윗의 시에 했으면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당연히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저기 쓰는 것처럼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썼어요. 대상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그냥 도움이 필요하구나, 도움을 간구해야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와달라는 게 누구를 도와달라는 걸까요? 이제 약간 좀 모호해져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워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하면,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주님.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굴 도와달라는 거예요? 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편, 12편 말씀은 그렇게 주체, 또 혹은 대상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단락은 주체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 단락을 나눴습니다. 뭐 다르게도 나눌 수 있지만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는 여호와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뭐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는 근거들을 조금 제시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는 그 여호와께서 결국은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라면 확신이고 또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강구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강구라면 강구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또 덧붙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결국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 8절에서 여호와께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강구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시키며 마무리하는 시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은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좀 셋으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 또 혹은 중간에 보면 뭐 같은 부류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좀 구분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등장을 해요. 또 한 부류는 누가 등장하면 8절에 의하면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뭐 앞에 2절이나 뭐 4절이나 이렇게 표현한다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런 무리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의인과 악인 이런 구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이에 다른 대상을 좀 넣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인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지금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있고 그 안에서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면서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조금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지칭을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건지가 뭐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또 하나의 부류는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우리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어디에 등장하냐면 7절에 등장합니다. 7절. 7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여기가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 우리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니까 우리라는 것을 살짝 지금 뺀 것 같아요. 다른 번역본들은 어떤 번역본은 이걸 전부 다 우리로 번역했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기도 했고요. 다양해요. 여하튼 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원문에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경건한 부류에 속하는 자들과 거짓을 말하는 부류에 속하는 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그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럼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상 전체 이해를 하는 데는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근데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지금 다 없어질 판이에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나마 있었던 경건한 자들이 지금 사라질 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누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리고 8절에 의하면 비열함이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표현, 이런 거예요. 막 세상 살아가는데 사회를 보니까 비열하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야. 그들이 뭔가 사회 속에서 잘하고 있어 라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아첨하고 그냥 맨날 거짓말하고 그냥 살살 눈치 보고 있는데 보니까 상사는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아. 그런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사이에서 경건한 자들이 이제 점점 어떤 의미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다가 버티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는지 죽는 건지 아니면 그들도 동일하게 시대의 시류를 따라서 같이 거짓말을 하고 같이 아첨하면서 그들 쪽으로 편승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그래서 없어지게 된 건지에 대한 거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에요. 경건하다고 했던 자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면서 점점점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점점 신앙을 잃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 믿고 올곧게 정말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에 살아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방법들을 따라가서 편승해서 같이 어느새 나도 경건함을 신실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이든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점점점 경건한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도와달라는 걸까요?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는 분이다. 잘라내버리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세상이 막 그러고 점점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는 이 판국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자신 안에서 어떤 마음을 다지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경건한 자들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그들에게 편승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죠? 혹은 그 속에 자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자꾸 나도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하면 믿고 있는 그 무엇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강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를 자꾸 되새기게 되잖아요. 세상은 돈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돈이 있으면 그래, 난 돈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버텨내려고 해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그래, 나는 뭐 충분히 이런 것들 극복해낼 수 있어? 난 성격 좋잖아? 라는 걸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요. 인맥이 좋은 사람, 그래, 누구한테 한번 해봐야지. 나 누구도 알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11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십시오 했어요. 세상이 막 그냥 막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돼.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막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왜 끊으시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4절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예.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 말하는 자들이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끊으시냐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뭐. 야, 넌 안 돼. 너는 나한테 조금 그런데? 너는 그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리고 우리 입술? 이거 내 입술인데? 누가 감히 내 입술을 주관하려고 해? 라는 얘기는 내 입, 내 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될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속에 거짓과 아첨과 자랑하는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시겠다. 잘라버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는 거는 뭐를까요? 다른 거죠. 우리의 혀가 이기는 게 아니죠. 이 입술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르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것대로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따라서 행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이 땅에 그냥 마음대로 행하셨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는 다 주의 것이에요.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말씀만 나온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여기에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할 바를 알려주세요. 일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막 경건하게 거룩한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들과 행실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나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서 이제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5, 6절에서 어떻게 이제 대조적인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나는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편에 중요한 소재가 있어요. 그 소재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어떤 사람들의 거짓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속이면서 이간질하고 헐뜯고 하는 말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함께하는 무리들이 지금 흔들린다거나 뭔가 일들을 해나가고 자신 안에 굉장히 상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늘 시편 12편은 그 말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 힘겹게 다가오고 있고 그 사람들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시편 12편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실제로 쫓겨날 때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내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거나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소리 하는 얘기들을 듣지 마십시오.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는 사람들끼리 다윗이 결국 왕위를 차지하려고 사울 왕을 죽였다. 기름 부은 바늘 죽인 거야. 이런 속삭임들이 막 사방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붙잡을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런 거예요. 가련한 자들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한 자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련한 자들이 받는 그런 압박, 눌림을 지금 여호와께서 보고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궁핍한 자들이 울부짖는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위해 1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구원하고 도우시기 위해 7절의 표현대로 하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여기는 이제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아주 좀 시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 단어는 시편에서 전체적으로 성경 구약 전체적으로도 보면 다 구원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거의. 다른 번역본들도 구원을 베풀리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때문에 구원에 둔다라는 게 좀 어색하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보고
안전한 지대에 이렇게 좀 시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가 원하는 구원을 누가 원해요? 그가 누구일까요? 요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대체로 그는 누가 원하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게 좀 이제 애매합니다. 그냥 그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좀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해볼게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구원을 베풀리라. 그가 그 자신을 위해 원하신다.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저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가 원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하고 있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수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돼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원하세요? 우리도 원하지만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핍박받고 눌림받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너무나 힘겨워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기 강력히 갈망하고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은 오히려 그 속에 있는데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그들과 편승해서 그들과 함께 그냥 가는 게 그냥 편할 수 있어요.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리라는 생각도 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구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놓쳐버리고 이미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첨하는지조차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 속에 빠져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지 아닌지 아니지 나는 여기가 좋아. 야 네가 이리 들어와 라고 말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구분이 잘 서지 않아요. 그리고 뭘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뭘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생명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정말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 사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사실 몰라요. 잘.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어제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아세요. 아세요. 그리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로 내가 사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라고 얘기하는 건 내 생각만이 아니에요. 내 욕심만 아니에요. 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내 온 영혼 육에 내 온 몸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즐겁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도 같이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에 함께 합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다른 많은 이들이 악인들이 하는 것처럼 혹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이 아니에요. 아참 누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두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순결해요. 순수하고 순결해요. 오늘 본문에서 흑도가니에 단련한 은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7번 걸러낸 순도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도 99.9999가 아니라 순도 100% 은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구원을 베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오기까지 실제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실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거짓이 없으시고 잠시 잠깐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다. 근데 사람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사망 판결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냐?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말씀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 자신이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강구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세상에 이렇게 비열한 자들이 막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곳에서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누구인지. 앞에 나온 걸 가까이 본다면 5절에 있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만일까? 혹시 가련한 자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자들은 아닐까? 사람들로 대표되는 사람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등장한 자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막 생각하게 하다가 결국은 그들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내가 꼭 저들과 구분되는 것 같지 않아요. 꼭 나는 특별히 저들보다 더 나은 것 같지도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늘 실수하고, 늘 힘겹게 하고, 상하게 하고, 또 상함을 받기도 하고,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주님이 그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말씀이신 그 주님 한 분 안에서만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도 마찬가지. 그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고 비열한 자들이 오히려 인정받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 거짓뿐이고 아첨하는 말과 겉과 속이 다른 말들이 횡행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모든 말들과 상황이 사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니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그로 인해서 힘겨운 이때에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짓된 말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해요. 또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해요. 무엇보다도 가련한 자들의 눌림,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그런 탄식, 그걸 들으시고 일어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성취할 순결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윗은 다시금 꽉 붙잡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비열한 자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판치기에 더욱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억울하기도 하고 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에 꼬여가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도 진정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들, 우리의 말들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과 그런 입술들로 인한 또 상함이나 또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만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